아들들을 딱 대동하고 하니까 얼마나 예? 속으로 뿌듯하겠어요. 예, 그래 기회입니다. 기회 요럴 때 아셨죠? 예,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도 명체 부부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두고 보겠어 명체. 예. 자, 하여튼 하나님 앞에 우리 잘 드리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분들도 잘 드리고 있죠? 예, 반갑습니다. 자, 뒤로 돌아보지 마세요. 내하고 다 통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빨리 봐야 되는데 예, 오늘 이렇게 찬양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예,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코로나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시작. 예. 주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추운 겨울날 아기를 업고 이제 길을 가던 아기 엄마가 가다가 그만 지쳐 쓰러졌습니다. 아, 이제 나와 아기는 여기서 얼어 죽는구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 마침 마차 한 대가 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으니까 마부가 선 겁니다. 그런데 마부가 갑자기 아기만 탁 뺐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던 애기 엄마가 아기를 빼앗기자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애기 달라고 애기 달라고 애기를 왜 뺏어가냐고 고함을 치르면서 막 마차를 따라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 마차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좀 따라잡을 만하면 또 가고 따라잡을 만하면 또 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애기 엄마는 계속 끝까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가는데 한 20분 정도 지나자 애기 엄마 몸에서 땀이 쫙 흐르고 열이 나는 거죠. 그제서야 마부가 마차를 멈추고 애기 엄마를 마차에 태운 거예요. 그러면서 애기 엄마 미안해요. 처음부터 마차에 안 태운 거는 만약에 그냥 그렇게 태워서 데리고 갔으면 애기 엄마는 아마 얼어서 죽었을 거예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연극을 좀 했으니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애기 엄마도 살리고 아기도 살린 거예요. 여러분 마부가 그 애기 엄마에게 20분간 고통을 줘서 둘 다 살려냈듯이 그냥 뛰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애기를 뺏어가는 듯한 그리고 애기가 이제 자기 품을 떠나 큰일 났다고 생각하니까 죽을 사력을 다해서 쫓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본인도 산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시고 일터에 시련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그저 애기 엄마가 마차를 따라가듯이 부르짖으며 따라가듯이 시련을 당할 때는 원망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고 사랑하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진정 국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또 조심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요즘 너무 밖에 이렇게 가보니까 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그게 좀 깜짝깜짝 싶어요. 그래도 쓰는 게 좋은데 왜 저렇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절대로 밖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그래도 마스크를 그래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해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눈으로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눈도 보호할 겸 이 뭐로 이저 선글라스도 쓰고 다니고. 사실은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면 이게 막 멋이나 이런 게 아니라 눈 보호에 좋다 그래. 지금 요즘 마스크 쓰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 예, 그런 뉴스 봤죠? 예, 또, 잘 죽으시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 어제 그 홍성아 집사님 거기를 갔더니, 장례식장이 썰렁해요. 보통 이렇게 좀 붐비잖아요. 오늘은 가면 또 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어제는 홍성아 집사님 혼자였어요. 혼자. 그래서 더 이렇게 조심하며 이렇게 가면 더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 마음으로 하시길 바라요. 자, 이번에 다들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다시 돌아보고 재정비하라는 뜻인 줄 알고 믿음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한 번 드리는 예배가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이게 그냥 내가 드릴 수 있다고 마구 드리는 예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제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느낀 것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나누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었다. 다들 공감한 이야기죠. 평범한 일상. 침 튀기며 서로 이야기해도 신경 안 쓰던 때, 또 악수하는 것이 당연하던 때, 또 서로 친밀하게 막 어깨 동무하고 부둥키고 하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던 그런 때가 야 그건 그냥 당연히 내게 오는 게 아니라 기적으로 축복으로 내게 오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이 걸려도 기침을 해도 또 몸살이 나도 몸이 뜨거워져도 이건 뭐 몸살이지 이건 병원 가면 되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던 때가 우리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분명히 몸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큰형님도 저번에 그랬어요. 지금에야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게 있어요. 4주 전, 한 달 정도 전이에요. 37.5도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병원에 가니까 가서 검사 받아보라고. 코로나 혹시 모르니까 검사 받아보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검사 받으러 갔다 보니까 도로 걸리겠더래. 그래가지고 안 갔대요. 죽어도 그냥 죽어야 된다. 이거 내가 여기 걸려놓으면 이거 이 남의 이게 여러분하고 좀 달라요. 담임 목사와 또 좀 달라요. 이게 남의 이게 난리 난다. 이게 망해도 내 혼자 망해야 된다. 이래 싶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더니 다행히 이제 아마 감기 몸살이었던가 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한 이틀 3일 만에 아마 괜찮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은 그 일상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뭔가 내가 혹시 누굴 만났지? 무슨 일이 있지? 우리 집에 지금 박성민이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솔직히 다시는 받기 싫대. 나는 못 모르겠는데 이제 외국에서 왔으니까 지금 첫 번째 와서 음성 판결 받고 그런데 인천에는 2번 받으러 나왔어요. 그래 어제 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음성으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 오늘부터 이제 해지거든. 자가격리 해지. 그래 오늘부터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2주 동안 우리가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정말 밥을 함께 먹지 못하고 그냥 밥을 밖에다 갖다 놓고 먹고 그 다음에는 아내는 갖고 와서 그걸 삶고 소독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 그냥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던 이런 때가 얼마나 감사한 일상이었던가. 그러므로 그것은
그때가 되면 또 감사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여기 요 정도도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체를 감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상이 늘 기적이고 감사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모이지를 못하니까 모이지 않던 분들이 이제 확실히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영상으로 드리니 좀 마음이 좀 그렇다, 그런 마음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처음에 이렇게 영상으로 탁 예배를 드릴 때는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목사님을 텔레비로 봐야 되나, 목사님이 잘생기기도 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웠는데 이게 계속 되다가 보니까 이게 대충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가게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해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잘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영상 예배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마음이 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지 말고 더 잘 들어야 된다. 여기에서 더 잘 들어야 된다. 보이면은 제가 보면서 이렇게 잠도 자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영상으로 안 보이니까 이러니까 왜 안 보여? 나는 잘 보이는데 이러면서 또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잘 보입니다. 지금 거기에 예. 그러면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어쨌든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언제든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을 때는 더 철저히 하고 여기에서도 더 철저히 내가 하겠다, 이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고, 세 번째는 또 다행인 것은 대형 교회가 아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집에서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저는 계속 예배를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어 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요 눈물 흘리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배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요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이 느끼는 감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눈물을 보고 싶다고,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다행이었어요. 그게 좀 다행히 좀 덜 했어요. 좀 적게 있었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을 보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온라인 헌금이 생겼고, 사실은 그걸 하는데 우리 큰형님 그러더라고요. 야, 그걸 어떻게 인지하냐, 시대에 뒤떨어진 놈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을 늘 하고 있었던 그 주한장로교회나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었대요. 사실은 진짜 별 문제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 또 특별히 여기에서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헌금만 하시고 연락만 했다고 이렇게 됐다고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헌금을 하셨으면 우리가 여기에 아니면 부탁을 해야 돼요. 그 헌금함에 내 헌금 그게 있는데 온라인 헌금으로 이렇게 해서 헌금함에 넣어야 되고, 이름을 적어가지고 자기 봉투에다가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헌금함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여기 사람들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김세경 권사님하고 정원숙 권사님 늘 그렇게 하셨어요. 11조도 가지고 오시고 헌금하는 걸 중간에 가지고 지금은 영상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잘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그저 온라인 했다고 난 됐다 이렇게 하시면 정성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그렇게 또 해주시면 좋겠고, 또 그것 때문에 진짜 영상 예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길이 열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혜자들이, 저는 또 이 영상 예배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의 권유로 제가 이렇게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최대 수혜자가 강화도 아니에요. 강화도. 민욱 권사님 금요일은 안 들으시나 봐요. 철화 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니, 원래 일찍 주무셨어요. 그래, 내가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시험 들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강화도에 있던 분들 사실은 거기에서 예배가 없으니까 오히려 사실 그 강화도의 지역교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로서는 하나가 되는데, 모으는데 이렇게 응집력을 가지는 데는 효과가 있더라. 오히려 효과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새벽에도 제가 일부러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 게 그래요. 예? 또 김봉우 집사님, 한상영은 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듬성듬성 뛰어잡수시나 봐요. 그래서 잘 이렇게, 그것 때문에 진짜 오히려 예배를 멀어서 이렇게 저걸 못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혜택. 이난순 권사님이 또 꼬박꼬박, 너는 그래도 이렇게 잘못 할 줄 알았어요, 그런 걸. 그런데 꼬박꼬박 다 했다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떡을 내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온라인에 이렇게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잘 생겼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좀 이렇게 새벽 기도나 이런 걸 못 나와서 좀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 설교 영상으로 다시 아침에 새벽에 묵상을 하고 그러던 분들도 그냥 곧바로 일어나 가지고 그 새벽에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한테 재정비해 주시고 구축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도 이렇게 제주도에서 유연수도 한 번씩 드리고, 예? 지난주에는 갔다고 하더라고. 제가 제 친구 그 서귀포 반석교회 있거든요. 거기를 이야기를 했더니 요즘은 아무 새신자도 안 받는데, 요즘은 그랬는데 유연수가 와가지고 나 이야기를 해가 전화가 왔어요. 나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일하게 받았다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너 제주도에는 너 교회가 제일 좋다 그랬으니까 갔나 보다.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잘해줘라. 내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캄보디아에 있을 때 우리 성민이 또 드리고, 캄보디아 또 선교사님도 지금 아마 드리고 있을지 몰라요. 거기 아직 안 풀렸으면 아마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효과,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매주일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번의 예배를 진행하는데 그 예배가 또 소중했어요. 남동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늘 왔고, 예방수칙에 또 준수해서 우리는 또 보고를 작성해 놓고, 뭐 가지고 가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문제 생기면 그 작성한 걸 가지고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심하라고 이제 격리를 시키고 그럴 거라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이 상황을 겪으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한 사실은 우리가 한 번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디서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소중하니까 온라인으로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상황을 힘들어만 하지 말고 더 감사함으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올 때 분명하게 바로에게 전하라고 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사실은 섬길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서비스라는 말은 예배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는 예배시키려고, 헌금시키려고가 아니에요. 예배시키려고. 그 분당 그 에덴교회, 새에덴교회 소강서 목사님 큰 교회인데도 사실은 그런 교회지만은 이 헌금함을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헌금 때문에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 주간부로 그만 뒤에서 이렇게 헌금함을 놓고 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 오해가 생길까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존재목 예배예요. 예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드려도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더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내 것을 드리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 다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봉사했기 때문에 더 간절한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를 무엇이든지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쨌든 이 예배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제사 제도를 보면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상번제라 그래. 항상 드리는 그 번제를 상번제라 그래요. 그래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되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라 하는 개념이 바로 이 예배의 개념이에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11조 개념과 함께 주일 성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상한 때 비상한 방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재난 상황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여기라 하는 그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이에요. 만약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을 우리가 못 드리면 오프라인으로라도 각 가정의 예배라도 드려야 돼요. 주일날은 성수해야 되고 주일날은 이렇게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라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드려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럴 때는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이럴 때는 예배 드려야 돼. 그건 아니에요. 어디에서든지 혼자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꼭 절에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꼭 사실은 여기에 와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예배를 하고 하는 그것이 기본으로는 맞지만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되지만 비상한 때에는 비상한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아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번에 굉장히 유명한 말, 예배를 드리면 칼로 죽인다 그러면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고, 예배가 칼이 되어서 누군가의 목숨을 죽인다 그러면 모이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막 발열이 나고 막 내가 뭐 의심 증상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 와가지고 괜찮아 이러면 칼락칼락 그러면 안 돼. 그건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사마리아 여인을 불러놓고 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 뜻이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먼저 예배부터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에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목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 기뻐요. 하나님 이 예배 오늘 나의 예배 받으세요. 받으세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예배를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나는 그걸 애완동물을 통해서 알아요. 그걸 애완동물. 그 보통 이렇게 보면 그 고양이들은 좀 안 그런데 요즘 우리 집에 고양이는 가면은 발에 절절절절 따라와. 와가지고 자꾸 문대고 그래. 나 이게 문대. 걔는 뭐 말을 아이고 뭐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말할 것도 없고 뭐 졸졸졸졸졸 따라. 그게 예배하는 거다. 예. 그런 의미와 비슷하다. 그래서 사랑이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뭐 나한테 해주는 거 하나. 나 그걸 가지고 진짜 배우는 게 많아요. 매일매일 제가 똥 치우느라고 죽을 똥을 해요. 얼마나 똥을 많이 제끼는지.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이거 제가 뭔 소리 하는지. 야, 내가 똥 치우면 어떨 때는 마음속에 성만이는 너무 싸. 응? 너무 줘서 그런가? 너무 통통해서 지금 우리 집에 오면 이게 이래져요. 걔들이 이래져가. 그러면 이만큼 내가 치울 때마다 내가 진짜 네 똥 보고 산다. 내가 이게 뭐냐 이러면서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똥을 늘 치워주시는구나. 내가 매일매일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구나. 나 매일매일 실수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참 죄도 많이 짓고 살겠다 내가. 그런 생각, 저는 진심으로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붙잡아 주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바라보고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나 용기 내볼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러는 걸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한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전염병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라. 사실은 전염병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역대하 20장 9절을 보면 너희에게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까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역대하 7장 13절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 땅을 고칠지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역병이 생기니까 숨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이 역대상 21장에 보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겨라. 내가 상당한 값으로 너에게 주리라 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에게 그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는 막 손을 놔버리고 대충 적당히 그렇게. 왜냐하면 막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데 저쪽 구미 쪽에. 예. 그런 데는 이렇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기한 건 성경에서 전염병이 이렇게 많이 창궐하고 그럴 때는 인간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의 시대도 굉장히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는 시대라 봐야 하겠죠. 동성애나
뭐 낙태나 아니면은 무분별한 어떤 그런 이혼, 악독, 시기, 질투, 정말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있고 난 뒤에 곧바로 터진 게 뭐예요?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또 죽음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주는, 굉장히 타락하면 그것도 어린아이들. 예? 오죽했으면 제가 이게요, 아이들이 죄책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리고 안 본다, 절대 자기는 안 걸린다 생각하니까,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그래 내가 캄보디아에 있는 성민이한테 물었어요. 혹시 너 거기 혹시 실수로 들어가 본 거 아니지? 내가 이래. 아 진짜 아빠는 난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이래.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요, 이게 털커덕 혹시 뭐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보인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독하게 지금 막 그 텔레그램이, 이게 우리는 뭐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어른들은 텔레그램이 뭔지도 잘 모를 거야 아마.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뭐 하는지 이런 거 깔려 있는 분도 아마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막 뭔가 보안으로 이렇게 잘 해놨나 봐요. 지금도 막 돌아다니고 있다. 지금도.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악독한 세대가 돼버렸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기독교 국가들은 회개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질병을 고쳐달라고 꼭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무서우면 더 기도해야, 더 파고들어야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부모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막 떨어질까 무섭거나, 안 그러면 동물이, 우리 집에 옛날에 우리 집 사진을 보면 이렇게 캐릭터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갔는지, 그 서울랜드 간 것 같은데, 우리 집 애가 막 저지러지게 우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막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빠 품에 막 안기잖아. 그 아빠는 기분이 좋잖아. 막 더 안겨. 사실 안전하거든. 아빠 품에 있으니까 안전한데 더 막 안기는 거예요. 응? 어떠라고? 뭐라고? 더 안기는 거예요. 더 막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이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하나님 품속으로 파고들면 주님의 입술을 더 쳐다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전한 건 어차피 안전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거기에 위험에 한 번 더 막 놀래고 노출되고 그러면요,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안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책, 너는 정말 특별하단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굉장히 어린아이들한테는 유명한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펀치넬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펀치넬로는 마을에 사는 나무 사람의 소설이에요. 거기에 웬믹들은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면서 서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2개의 스티커를 가지고 다니면서 상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잘하면 황금별 스티커, 그래서 또 못하면 회색 점 스티커, 그래서 황금별 스티커가 이제 많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펀치넬로는 온몸에 벌점, 그리고 회색 그냥 그걸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형편없는 아이였어요. 그럼 그가 나중에 엘리라는 목수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는 사실 히브리어로 엘리 할 때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그런 뜻이거든요. 엘리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엘리 목수는 또 예수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소설을 만들었겠죠. 그래 여기에 엘리라는 목수를 만나면서 그에게 붙어있던 딱지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책에 나온 엘리 목수가 펀치넬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나를 만나러 오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가르쳐 주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 아저씨의 그 이야기를 들은 펀치넬로는 길을 가면서 아저씨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고 매일매일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서 그의 몸에 있었던 스티커, 나쁜 스티커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배의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그걸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하여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펀치넬로가 엘리라는 목수를 매일매일 만나면서 자신이 변하고 영원히 산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변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배가 칼이 되어서 우리의 목숨을 죽일 수 있으니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조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 어디서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꼭 드려 예배에 성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나를 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한 이유,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를 부른 이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나의 예배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맞습니까? 주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인 줄 알고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잘 안 보인다고 누워서 드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대충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TV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화면도 크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늘 다니엘 예배 드리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오히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좀 자벌고 이렇게 해도 좀 덜 미안한 감은 있지만 온라인으로 드릴 때는 더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매일매일 내 영혼이 살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